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것들로부터 이렇게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세상 것에서부터 이 기쁨을 찾게 하려고 잘못된 삶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세상 것으로 잘 포장합니다. 이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 내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외롭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만 이 외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본적인 외로움은 누구를 만날 때 회복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지는 근본적인 외로움도 있지만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정서적인 공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공간이, 이 외로움이 채워집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이 공간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외로움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기쁨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그냥 함께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주어지느냐?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교회 안에서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자,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할 때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면 이 말씀입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 했죠. 만든다 했죠. 기쁨을.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데 어디서? 교회 안에서. 자, 이런 부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네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덕목은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권면.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통해서 이 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권면. 자, 여기서 권면이란 말은 뭐 잔소리를 하거나 간섭하거나 고치라고 말을 하거나 명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 위안, 격려, 권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권면했단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장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권면했습니다. 자,
이어져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권면입니다. 자,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함께하면서 약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세워주고 도와주고, 강한 성도는 더 힘있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면이 어디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세상 방법이나 어떤 세상적인 내용으로 권면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했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으로 권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 권면. 자, 이 권면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을 잘 하시기를, 위로하고 격려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위로, 이 말은 부드러운 격려, 용기를 북돋아준다, 장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권면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 권면보다는 부드러운 의미입니다. 부드러운 의미. 권면은 강한, 권유, 좀 그런 쪽의 의미 쪽이 있다면, 이렇게 권유를 하고 격려를 한다면, 위로는요, 부드러운 의미로 위로하고 권유하고 격려합니다. 자, 부드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편지를 쓴 것도 왜 썼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예, 이렇게 격려해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제. 자, 성령의 교제.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이노니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코이노니아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교회가 생기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자, 세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 백성 사이에 나타나는 친밀함입니다. 자, 이 교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교제라고요? 성령의 교제. 예. 성령님.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 자, 이 사람들 사이에서만 하는 게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라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탄생하고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특징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를 부를 때 코이노니아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서로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우리 안에 교제가 일어난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교제할 때는 뭐 니캉네캉 이렇게 서로 사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함께. 자, 우리가 둘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예, 세 명이 있다. 이렇게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친밀해지고 친해지는 것이 무슨 교제라고요? 예, 코이노니아. 예, 성도의 교제란 말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지난 고백했지요. 조금 전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의 사역. 예.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친교가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서로에게 나타나고 서로에게 역사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좋은 교제는 먼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서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한 공교회,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명 감당합니다. 그 힘과 능력, 은혜가 어떻게 해요? 성도가 서로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과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없이 그냥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았다가 가시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같은 한 공간에서 모여서 얼굴과 얼굴로 또 서로 이렇게 만나서 한 공간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함께 또 서로 교제합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식사 공동체로 또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이런 교제. 이제 또 다시 여러분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몸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교제가 끊어졌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우리가 성령의 교제는요, 서로 친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교제는요, 이런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교제가 깊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성령님의 이 교제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령님의 교제가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좀 더 풍성히 나누고자 우리 여전도에서 또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하고 해서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충의공원 위에 지금 동화마을에 꽃이 조금 좀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바로 또 동화마을에 우리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맛있는 또 식사도 또 야외에서 함께 또 교제도 하고 또 아름다운 꽃 구경도 하고 서로 사진도 찍고 교제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부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긍휼과 자비.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합니다. 이 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란 말은 온유함, 동정, 친절 같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감정, 이 감정을 나타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참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또 이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 친절하게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비는 이 연민, 동정함 같은 이 감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비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비, 베푸는 것. 이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자비의 행동을 못합니다. 먼저 이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안에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함께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네 가지를 그러면 있으면 기쁨이 넘치네. 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 그것을 가지는 게 천지 차이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할 때에 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했다. 그 말은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해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곡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기쁨을 누립시다. 자, 네 가지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대하냐. 첫 번째는요,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우리가 모인 교회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편한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그렇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품었다는 것은 소위 말할 때 우리 정치인들이 같은 정당이 있잖아요. 같은 정당끼리 어떤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것이 옳건 그러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뜻이 분명하다. 그렇게 모아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 기업의 연매출을 이 정도 올려야 된다. 그러면 대동단계를 하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자. 한 마음이 되자.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직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라 할 때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뜻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뭔가 해야 된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니까 뭔가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돼. 예수님 마음 품어야 돼. 내가 그러면 같은 마음 품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럼 같은 뜻이 되지요. 자, 이런 뜻입니다. 권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의 위로도 성령님과의 교제도 긍휼과 자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는 잠시 기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했으니까. 권면도 내 뜻대로, 사랑의 위로도 내 뜻대로, 또 성령의 그 교제도 내 뜻대로, 또 긍휼과 자비도 내 뜻대로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기분이 좋으니까 막 하고, 기분이 나쁘면 잠시 안 하고. 그렇게 하면요 나는 기쁠 수 있지만 우리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은 없다는 말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같은 사랑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 이 뜻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대로 우리가 하면 한 뜻이 됩니다. 이것을 품고 교회 안에서 권면, 사랑 위로, 성도의 교제, 긍휼과 자비 그렇게 하면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품으심으로 네 가지 덕목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스스로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요 교회의 목적과 뜻을 알 때 우리 교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지? 나는 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이 목적과 뜻을 알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뭔가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낮추는 그게 아니라 이 교회의 목적과 뜻을 알면요 자연히 겸손해집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삶의 풍성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자, 우리 신앙과 믿음은요 내가 잘해서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는단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받으려면요 이 교회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법칙이 통합니다. 왜? 교회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천국의 법칙은요 나보다 누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예,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자,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글을 봤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가면 사람들이 가니까 지옥은요 사람들이 다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천국은요 너무 기름지고 얼굴이 좋습니다. 그런데 밥이 똑같습니다. 먹는 게 똑같습니다. 식사 시간도 똑같습니다. 먹는 도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으로 반드시 그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고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숟가락이 엄청 깁니다. 예, 기니까 지옥에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먹으려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그 숟가락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졌으니까 이것만 하다가 굶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똑같은 숟가락을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서로에 먹어야죠.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랍니다. 자, 교회가 나보다 누가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잘 되어야 제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서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성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로 평가받습니다. 평균 점수. 내가 아무리 100점을 받아도요, 옆에 계신 분이 10점, 20점, 30점 받으면요, 4명 합해니까 160점. 평균 몇 점? 160 나누기 4? 40점. 40점이란 말이에요. 자, 미국에 100년이 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기업 중에 아직도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미국 그 직장은요, 승진하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 이 직장인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승진이야, 승진.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고 높은 지위도 오르니까 오매불만 바라는데, 자, 이 기업은요, 승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승진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자기 실력이잖아요. 자기 실력이 좋으면 평가가 좋아서 승진하는데, 이 기업은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팀 전체가 잘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승진합니다. 그러면 팀 전체 중에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잘하도록 이 팀이 전체적으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 기업이 잘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승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승진 못합니다. 이 기업은요, 교회 모습을 잘 모방했습니다. 우리가 왜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서 나보다 누구를요? 예, 옆에 계신 성도님을 작게 해줘야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보다 함께 있는 성도님들을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대하고 여긴단 말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하니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니까, 나보다 더 잘 사니까, 더 잘났기 때문에 아유, 저분을 더 높게 대해야 내가 좀 도움을 받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드린 그 사랑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성도님을 예수님께서 존귀하고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됩니다.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운명의 공동체. 같은 배를 탄 사람이란 말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함께 노를 저어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힘이 떨어지고 약해지면, 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내가 좀 더 힘을 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같이 삽니다. 같이 행복하고 같이 기쁨을 누립니다. 여기서 이 기쁨을 빼앗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다툼과 허영이란 말이에요. 이 함께하는 기쁨을 빼앗는 게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이란 말은요,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인 욕심. 허영은 뭐냐?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만심, 그저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나만 잘 되는 거 생각하는, 이것이 허영입니다.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는 모습.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죄악. 다툼과 허영은 죄악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심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을 정말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자기 일은 자기가 맡은 일입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맡은 일. 자, 돌본다는 말은요, 아주 주의 깊게 이렇게 살핀다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옆에 분들의 형편을, 상황을 살펴야 그분의 형편에 맞게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자기 일을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자기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자, 자기 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참견합니다. 간섭합니다. 좋지 않은 돌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을 잘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일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봐야 됩니다. 잘 돌봐야 됩니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만 다른 사람의 일도 어떻게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기쁨이 넘쳐야 세상에도 우리가 이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없는데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넘쳐야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잘할 뿐더러 성도의 일을 잘 돌아보셔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쳐야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일을 잘 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일을 잘 돌보심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원어 문법대로 직역해서 읽으면 좀 더 쉽게 와닿습니다. 좀 길어서 이것을 이렇게 줄여서 우리나라로 번역했다. 사실은 길지만 다 이렇게 하면 바로 와닿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하려면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을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2절부터 4절 말씀을 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2절부터 4절 말씀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문법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해야 된다. 자, 교회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해야만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먼저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 한 뜻, 겸손한 마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셔야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말씀대로 기억하셔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외로운 세상입니다. 사실 외로운 세상입니다. 이 곡성 땅에도 외로움의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외로운 분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이 기쁨으로 이 외로움을 우리가 먼저 이겨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이 외로움을 이겨서 그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이 교회 안으로 이끌고 인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함께 말씀대로 잘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 입주하는 분들을 이제 매일 찾아가서 지금까지 23가정을 만났습니다. 23가정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달에는 한 100가정 정도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매일 이사 오는 그날을 저희들이 매일 찾아가서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사를 다 정리하고 나서 만나기가 좋아서 그렇게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곡성교회를 소개하고 또 과자를 구워가지고 직접 구워서 그리고 작은 또 생활 필수품 선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입주한 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귀하고 복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또한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직접 오셔서 함께 또 준비도 하고 함께 전도하는 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일이 저는 좀 힘듭니다. 뭐 직장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러면 뭐 해주셔야 됩니까? 무슨 일?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5시 되면 저희들 나가서 전도할 건데 지금 전도하고 계실 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억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시고 또 함께 물질로 섬겨주시면 더 이렇게 우리가 또 나누고 또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이 복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 또 이 기쁨을 누리심으로 우리가 많은 주변에 외로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을 전하시고 또 복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